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6장과 27장에 걸쳐서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군대 전체 인원을 계수한, 사실 이건 두 번째 2차 계수죠. 그한 후에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 걸쳐서 모세의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 내용은 오늘과 내일에 살펴볼 각종 정기 제사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서 제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군대를 개수한 이후 목적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제사하며 그것이 주어진 영적 의미를 따라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삽입처럼 어떤 사건의 전개 속에 하나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 질서와 원리, 또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만 전개되는 거로 보게 되어지면 그 사건 자체의 전개 자체가 목적이요 일이 되어버려서 땅의 일을 보게 되죠. 이렇게 그때 율법에 주신 의미들을 이렇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이렇게 문학적 구조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서 화제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화제는 이제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즉 화제를 통해서 죄인이 이제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바쳐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제 화제입니다. 상번제와 관련 제물이 이제 3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이제 화제를 드리는, 화제는 사실 번제를 드릴 때도 태워드리는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다 불에 태워 드리니까, 화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다 그걸 드리게 되어지죠. 그걸 드릴 때는 다 화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번제로 드리라. 상번제가 드리라는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각각 한 마리씩의 양을 불로 태워 드리라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래서 상번제는, 상은 규칙적으로라는 뜻이고,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그러니까 매일 2마리가 되어지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4절 설명이 나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의 소요 시간은 아침에 각각 양 한 마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약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시간 정도 걸리는 제사, 밤 저녁 때 또 3시간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렇게 번제로 드리면서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져 드릴 것이며, 에바는 약 22리터의 양을 의미하는데, 호멜은 이제 3분의 1, 이제 양을 따지면서 오멜은 그 10배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바와 흰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비교해 보면요. 에바는 22리터, 흰은 3.66리터, 약 3.7리터 정도입니다. 10분의 1 에바에, 그러면 20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2리터가 되겠죠. 2.2리터에
4분의 1 흰을 섞는다. 3.66리터에 4분의 1이니까 약 0.9리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2리터의 고온 가루에 0.9리터의 기름을 섞어서 그래서 소재로 드립니다. 이 소재는 이제 단독으로 소재만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화재에 곁들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6절에 가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화제이며, 그래서 이와 같은 상번제를 명하신 것은 이미 1세대에 다 명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와 더불어서 또 전제가 들어가요. 화제할 때, 화제 드릴 때 소재 드리고 전제 드리는데,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7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이 전제를 드리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까닭은 이제 광야의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광야에서 구하는 여러 식물들을 가지고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것으로서 뜻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상번제 매일 이렇게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또 저녁에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처럼 한 마리씩 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2마리를 드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면은 모두 몇 마리를 드릴까요? 10절에 보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랬으니까, 상번제와 드린 전제는 그건 그것대로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이니 더하여 안식일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번제 때 양 한 마리,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그런데 안식일 제사로 순양 2마리, 양이 4마리가 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한 2배의 소제와 전제를 또 같이 곁들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은 또 큰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더 큰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정기 제사, 월초 이제 몇 가지 절기들이 나타나요. 오늘 절기를 이제 드린 제사를 보겠습니다. 11절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월 초하루가 되어지면 매월 첫날에 특별히 제사를 드려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해가는 매월 첫날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13절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14절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15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월 첫날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침에 어린 양, 밤에 저녁에 어린 양. 이렇게 상번제와 전제는 그건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매월 첫날이 되었으니 숫송아지 2, 순양 1,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앞서서 속죄제를 또한 드려야 돼요. 속죄제 순염소를 하나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매월 첫날에 속죄제를 통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월 첫날 월삭이 되어지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속죄제와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교절과 무교절, 7.7절 등의 정기 제사는 제사에 또 돌아옵니다. 매월 돌아온 것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제사들이 있죠. 지금 매일 제사,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월 한 번씩 드린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린 정기 제사, 이런 것들은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정기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뭐 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피의 표적을 문설주와 기둥에게 바르죠. 그런 히브리인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죽음과 재앙을 면하도록 그냥 넘어가신 것, 유월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리고 죽음과 재앙을 명쾌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날을 지내는데 6월절 첫째 달인 14째 날이 이제 6월절 요 날은 특이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6월절 당일은 제사 드리지 않고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식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이어져요. 이때 이제 큰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니까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은 성회를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7일간 이래 동안 지켰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했으니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이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쁜 날인데 이런 날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이 즐거운 잔치를 이루는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왜냐면 무교병은 누룩 없이 물만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납작하게 하여 이렇게 구운 빵입니다. 맛이 없죠. 유기병을 한 빵처럼 부드럽고 맛이 그런 빵이 아니라서 맛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것은 세속적 감각적 이런 즐거움, 좋은 것 먹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 앞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희락을 노래하는 것, 즉 죄의 노예였다가 풀려난 것,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기쁨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해방되어진 사실을 기뻐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비록 무교병을 먹지만 이 무교병을 가리켜서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이죠. 19절에 가게 되면 수송아지 이제 이 무교절날 드릴 제사의 내용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라. 너희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순서대로 24절에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 무교절 제사의 순서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근데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무교절 제사 그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런 순서로 제사가 드려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77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77절 정기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26절 보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이후 7주간이 지난 후에 맞는 절기예요. 그래서 7주간이 지나서 맞으니까 한 주간이 7일씩인데 그것이 7주간 지나니까 77절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또는 이제 이때가 보리를 다 수확하거든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므로 맥추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때 거두어진 것의 첫 열매를 드린 날이므로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각각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77절, 또 맥추절, 초실절 또는 뭡니까? 이게 오순절 다 이제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27절에 가게 되면 이러한 때도 그래서 26절에 처음에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조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회 예배에 집중할 것을 주께서 명하신 거죠. 27절에 보게 되면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이 77절에 드리는 이제 번제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때는 숫송아지 1, 순양 2, 어린 양 7 나옵니다.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숫송아지 2마리와 근데 레위기 24장 숫송아지 1, 그 다음에 또 순양 1마리 근데 거기는 오히려 레위기에서는 순양 2, 1년 된 순양 7마리 이건 똑같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왜 반대로 되어 있느냐? 근데 레위기 23장은 이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외에 요제로 드릴 때에 함께 드려야 할 보충적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7절에는 지금 말하는 이 제사의 제물 외에 레위기에 따르면 요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제물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제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는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날마다 드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는 그대로 또 드리면서 7절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속죄자 더불어 드리라. 부과되는 것이에요. 부과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가장 기본이고 안식일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그 외에 더하여 드리고 매월 찾은 월삭에 이것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더하여 드린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6월절, 무교절 또 이렇게 77절 또 이렇게 들 때는 그때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그것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상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헌신의 각오 이런 것들을 끊임없는 제사를 통하는 의식법 또는 절기에 따른 그 상기 그 절기마다 상기되어지고 매일 상기되어지고 안식일마다 상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가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일깨워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드린 일에만 취하여 이것을 행했으니 됐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절기와 제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꼼꼼한 율법의 주심의 뜻을 외면하거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미련하고 잊기 쉽고 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도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넉넉히 충만히 주어지므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사시기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